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원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일. 그래서 왕이 세워진 것이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우리들이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울 왕이 세워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사무엘에 나오는 사울 왕이 왜 패해질 수밖에 없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섰으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한번 따져보자. 이런 내용이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따져보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담론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 뭐가 의로운 일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죠. 뭐가 의로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신 말씀대로 변함없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신 일. 이것이 의로운 일이죠. 의로우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대로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그대로 쭉 다 해오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죠. 그것이 의로운 일이시죠. 왜 의로운 일이냐? 거짓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주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을 때는 도덕적인 그런 개념의 의로운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신 그 일, 그 일이 의로운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고 경외케 하시는 일, 그것이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뭐냐? 우리의 삶이 뭐냐? 교육이죠. 삶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죠.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없으면 삶의 목적을 망각한 거죠. 우리는 살면서 항상 배워야 되죠. 뭘 배우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것을 배우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헛된 삶을 산 거죠. 헛된 삶.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살아보고 나면 딱 하나 남는 것이 있는데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죠.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죠. 그러고서 결론을 딱 맺는 것이 내가 이렇게 다 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구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인생의 근본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구나. 그러면서 솔로몬이 바로 그 전에 그러죠. 더 무엇을 알아내려고, 인생이 무엇인가 알려고 공부하는 거 피곤한 일이다.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마무리를 딱 짓죠.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12장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주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건져주셨죠. 건져주셨는데 딱 나와서 여호와를 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 교육을 받지 못한 거죠. 잊어버리고 했으니까 사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9절이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갔죠. 사사기로.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다시 생각나도록 붙여버리신 거죠.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셨다. 대적들에게. 여호와께서 붙이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죠.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부르짖게 되니까 부르짖으면서 10절처럼 말하죠.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해가지고 또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 11절이죠. 여룻바, 대단, 입다. 여기서 대단은 빛에 나오는 바라. 이런 다 사사들이죠. 이런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다 건져주셨습니다. 사무엘까지 보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의 너희의 치러움을 보고, 그런데 암몬 자손이 또 치러오는 것을 본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진단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 대적들을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방과 같은 왕이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건데,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우리가 이방처럼 살지 않아서 그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엉뚱하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잘 가르치면서 이렇게 지금 오셨는데, 그래서 13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구하나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라고 하셨죠. 세워주라고 해서 세웠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잘못된 일인데 원하는 대로 되게 하셨어요. 이게 참 우리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일도 되게 하실까? 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허락하실까? 그건 우리가 가장 잘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죠. 불효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대로 내보내죠, 아버지가. 왜 그런가 하면 그 근본 목적은 아들이 잘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너 가서 한번 마음껏 한번 해보고 망해보고 그리고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을 너가 깨달아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내보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을 세워주신 것,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인 것을 알게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죠. 그런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욕심이 막 생길 때가 있죠. 욕심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그 욕심대로 어떤 때는 잘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네? 좋아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면 끝까지 좋은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사울왕을 세울 때처럼 잘못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내 욕심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다. 사실 욕심대로 어떤 일이 욕심대로 막 이루어져가면 사람들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좀 오히려 걱정스러울 수가 있어야 되죠. 야, 이게 왜 사실은 이렇게 욕심부려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왜 됐지? 그게 바로 이제 지혜로운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너희가 잘 사는지 한번 보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이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15절,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됐어요. 그렇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욕심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해가지고 여호와를 못 섬기게 되면 그게 너희에게는 큰 재앙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잘 섬기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를 떠난다면 너희에게는 큰 재앙인 것이다. 그것이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죠. 그러면서 그걸 증거로 보여줍니다. 17절에 나오죠.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 밀베는 때라고 하는 것은 비가 없는 때입니다. 비가 없이 이제 추수를 이제 하는 때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왕을 구한 일은 하나님을 버린 일이죠. 사실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알게 하신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모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오시는데 그걸 바라보질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왕을 세워서 이방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한 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밝히 알게 하리라. 그래서 18절이죠.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이 지금 증거한 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서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로 보여주셨으니까. 백성이 벌벌 떨죠. 백성이 벌벌 떠니까 사무엘이 위로를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니네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제 절대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세운 왕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죠. 자, 아버지가 탕자가 나갈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나가서 망해라 그랬겠어요? 그래, 잘 좀 살아라. 너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여튼 잘 살아봐라 하고 내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은 결국 망하게 되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않고 다른 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이 백성이 사울 왕과 함께 잘 되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무엘은 위로를 해줍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너희들 잘 한번 살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면 좋겠다. 사울 왕을 모시고 살면서 사울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자, 그리고서 이제 13장으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사울 왕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죠. 13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한 왕이었죠. 바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13장서부터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세월이 맨 처음에는 잘해보려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맨 처음에는 다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자꾸 나쁜 길로 빠지게 되죠. 사울 왕이 점점 이제 왕으로서 권세를 맛보니까 점점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점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울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백성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 없었을 때도 벌벌 떨고 왕이 있을 때도 벌벌 떤다면 왕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한 다음에 또 벌벌 떨어요. 그때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가니라.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사울의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범죄. 그런데 그게 이제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오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물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사울의 생각이었죠. 사울의 생각이었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정한 기한대로 오지를 않았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두려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흩어지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무 보고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자들, 제사장들, 아론 자손들,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입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번제 드리기가 딱 필요하니까 사무엘이 딱 왔죠.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왜 당신이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이 제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말을 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겁이 나가지고 백성은 다 막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10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랬거든요.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기다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사무엘이 안 오나 보다 하고서 번제를 딱 드렸는데 끝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도착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사무엘이 안 오겠구나. 그때 딱 온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을 못 견딘 거예요. 사울이 마지막 순간을. 그 다음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금방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12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안 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막 쳐들어올 것 같아.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곧 치러 내려올 텐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승인을 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드린 겁니다. 사무엘이 기가 막히죠. 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내 좋은 대로 했습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무엘이 원한 것, 아니 사울 왕이 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되나? 뭐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건 참 미련합니다. 당신 참 미련합니다. 이 말이에요. 참 어리석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어기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죠.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같은 왕을 갖다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왕은 1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당신이 아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사울의 이 행위는 엄청나게 신앙인 같은 그런 행위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앙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불순종에서 나오는 행위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회 안에 오겠다. 그러면 1회가 꽉 찰 때까지 참는 것이 신앙이죠. 마지막 때까지. 그렇죠? 언제까지 참는 것이 신앙이냐? 오늘까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오늘 밤 12시 넘도록 기다리는, 12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 10시 50분이 됐어요. 11시 50분이 됐어요. 아이고, 끝나나 보다. 하고선 마지막에 딱 자기 멋대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 성도의 인내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그때까지 자기의 생각을 딱 묻어두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느냐? 마지막 때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잘못한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13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그런 섭리를 이제 14장에서부터 계속 밝혀줍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버려지는 그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우리 12장에 나온 것처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책망한 내용들을 그대로 했죠. 너희들이 이 사울 왕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너희의 구한 이 일이 너희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들을 다 망각하고 이방과 같은 왕을 구하고 그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학교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끝까지 진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